442장이죠. 442장 우리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을 부르겠습니다. 362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운육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저희들 비록 가정재단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귀하게 여기거나 또는 즐겁게 여기지 못하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조차 혹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매여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도 분주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속여 모이는 이 작은아마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라면 한숨이 섞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시고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님이 이끌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전쟁의 화마가 들이온다 할지라도 또는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해가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만한 은혜와 또 그만한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주여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든지 기왕이면 하나님 이런 여러가지 재앙과 혼란의 소식보다는 흥황하는 소식, 잘 되는 소식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잘 될 때 이 결례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모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보다 많은 국가의 수많은 백성 인류를 위하여 주의 복음 나팔을 전할 수 있는 복음 한국, 성서 한국,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단결하여 한마음한 뜻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 2024년도 디데이가 30일도 남지 아니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남지 않은 이 국회의원 선거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여전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판을 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운명과 장래가 들어올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오나 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선택될 자들 잘 선택되게 하시고 주여 이제 물러날 자들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지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미 백성들이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여 이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섭리, 주의 뜻, 주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달자로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세우신 사자들마다 각 제단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주여 제단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각 제단마다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근신하고 경성하고 깨어 각성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9장 15절에서부터 몇 절 보겠어요. 민수기, 미안합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마지막은 함께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23절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에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만은 5주 가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깜깜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는 게 참 귀하고 또 모이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실상 수요일 저녁 예배 모이는 게 어렵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익히 아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의 전에 머물고 또 은혜 받는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함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짧게지만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벌이와 또 교제와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잔무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 또는 볼 일들을 좇아서 바쁘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임이 틀림이 없고 또 사실에 다름이 없지만 그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마땅하다. 세상적으로는 미련맞고 아깝고 그 무슨 대단하다고 큰 유배를 떠는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그 생각을 하면 날수로 몇 날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계산을 할 때 길어야 몇 달 그죠? 뭐 몇 년이나 될까요? 우리 인생이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라 치더라도 100년 세월 동안 7, 8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참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때에 영육과 안에 아울러 강건한 역사가 넘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우리 목회자 자신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시간 채우고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네 아이고 오늘 주일 예배 그러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주께 예배하여 주님께 우리 예배가 연락받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참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누구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이 자행자지 않는 줄 알아요.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스스로 멈추고 모든 범사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이 움직이지 그 누구의 외부의 손에 의해서 또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통제 생활을 하는 뭐 감옥에 갇혀 있다든가 또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이 감옥과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 속에 살아가는 나라도 아닌 것이 나라라고 하면서 하는 또 그런가 하면 각종 테러리스트들의 삶 이런 걸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 감시를 받고 또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통제된 생활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모든 인생은 자행자재하는 게 상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민수기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한 번은 60몇만이죠. 60몇만. 또 한 번도 60몇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한 그런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사 고증학적으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과연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안 돼도 200만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 민수기인데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를 그야말로 방황하듯이 움직였을 때 상식선에서 볼 때는 분명한 목적지와 좌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야 될 것인데 그들의 행진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얘기하기를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나서 그들이 밤에 야영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고 또 아침부터 낮 시간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광야의 태양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운데 행진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던 구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가운데서 움직였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숱한 세월들 속에 수많은 설교들 속에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가 됐을 것이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2024년 3월 13일을 지나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숱한 설교가 있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입담 좋게 은혜롭게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없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교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쭉 보게 되면 먼저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친을 쳤고, 또 19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고, 또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지금 벌써 몇 번이에요? 5번째죠? 5번 나왔죠? 5번 아니에요? 5번. 그 다음에 또 23절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친을 쳤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8번이나. 그러니까 여기 15절부터 23절 사이에 이 짧은 한 패러그래프 속에 8번이나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행진했고, 심지어 직임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켰다 그랬어요. 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맡겨진 임무, 직분, 그게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 직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이 무슨 감투나 되는 줄 알고, 그게 무슨 계급이나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고 행세나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의식 속에 교회 안에 잔존하는 직분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 교회도 불행하고 또 그 목회자도 어떻게 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혹여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어진 소명에 의해서 내가 받은 그런 직분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감당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 장로직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라는 것은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편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편을 든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부분에서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그게 뭐예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관계에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은밀하게 목회자와 대면하여 두 직분자 간에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대중을 선동하고 성도들을 회유하거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입장, 주장,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직분 수행을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이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장로의 직을 거론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장로 자격도 없는 거죠. 내가 뭐 장로 때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리 원칙을 얘기한 거니까. 목사도 잘못하면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은밀하게 그리고 대면하여 그 이제 맞대면해야죠. 그래서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배경 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되냐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는 귀한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나 장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장로가 되려고 하면 그 자격이 또 있고, 그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또 교회의 헌법이 있고, 교회 법과 조직상에서의 또 상회 기관의 인정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장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쉽지 않게 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는 이상하게 돌변하면 목사도 어렵지만 장로 자신도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요, 저주. 복된 직분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이르면 그 슬픈 일이에요, 아니에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 마지막 절에도 나온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맡은 바 직분이 온전히 잘 유지되어질 뿐 아니라 잘 활성화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각 교회마다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응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라고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가정교회로 또 공교회가 아니지만 가정재단이지만 모든 공교회와 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지키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며 우리가 어쨌거나 가정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히 중직자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해볼 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방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직분자가 다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면 망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름이, 여기 15절을 보세요. 구름이 어디에 덮어요?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랬어요. 성막도요, 이제 이 크기가 있잖아요. 성막의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뭐 진설하는 것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구름이 덮었다고요?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랬어요. 증거의 성막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에 위치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그 핵심 장소, 중요한 중심 장소, 그곳에 성전이 구름이 덮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동의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행진에 보면은 법궤가 중심이 되잖아요. 법궤가 이동하면 저들도 이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우리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움직일 때 저들은 움직였고,
또 하나, 두 가지라 그랬죠. 구름이 멈출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멈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22절 봐요. 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틀이든지 그 다음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짧게는 한 이틀 만에 움직이고 조금 길면은 한 달, 아주 길면 1년도 저들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40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한 달간 한 곳에 머문 적도 있고 한 이틀 있다가 움직인 적도 있고 1년을 한 곳에 머문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들이 1년 동안 머물렀고 그 1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금 연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기간적으로 저들이 머물렀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에 덮인 구름을 중심으로.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 구름이 움직이고 또 성막으로 중심으로, 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불기둥은 뭐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인 거죠. 그죠?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게 된 핵심적인 상황은 무엇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구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냥 구름이 멈추는 대로 멈추고 그랬단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모든 자연의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메시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단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이 움직이고 멈추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증거의 성막에 있을 때에 구름이 멈췄을 때에 저들도 진중을 펼치고 다 멈췄잖아요. 그때 구름이 멈춰서 저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민수기 9장 15절 23절을 보면 매 절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셌죠. 몇 번 셌죠? 8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 8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행했다고요?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Go!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Stop!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쉽대로 고스톱 치는데 고스톱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자행자지하지 아니하고 아까 서두에 자행자지란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자행자지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래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 내 스스로가 움직이고 내 스스로가 멈추고 그런 삶을 우리 오늘 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모든 인생은 자행자지할 수밖에 없고 또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행자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행자지할 수 있고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한대로 우리는 행하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행함과 말함과 나의 중심 이전에 내 삶의 중심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렇고 내 말이 이렇게 말하고 싶고 내 행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와 뜻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멈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go, stop 할 때에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의 삶인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의 삶, 내 삶에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행자재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한 내 자유의지 앞에 무엇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추고 행하여야 할 때 행하여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 앞에서 우리가 둔감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한가 보시네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나 보네요. 여러분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이 박성수 목사 가! 박성수 목사 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가라 마라 안 하셔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뭐라 얘기할 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긍하고 박수 칠 수도 있고 뭐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제에 의한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행자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상당히 주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따따붙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교훈의 말씀의 내용을 따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 능력, 그런 구별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행자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 나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행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행자재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몇 번 얘기한 걸로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매일매일 뭐 전문가들처럼 스케줄링하고 어떤 기업가들처럼 또 어떤 조직의 리더들처럼 무슨 조직적으로 매일매일 스케줄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너무 큰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스케줄링이 필요하겠죠. 또 비서도 두고 비서를 중심으로 무슨 스케줄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분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비서학이라는 게 요즘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김을 받은 때가 있었고, 지금은 비서가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르지 못하지만, 저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름 받고 저런 부름 함께 받고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좇아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좇아서 그 어떤 일들을 수행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어도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왕왕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실행해 온 게 벌써 몇 년, 좀 오래됐죠? 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날에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한 번에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도 봤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무엇을 위한 그런 바쁨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연히 교세가 커서 또 지금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상황이 중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나는 어찌하오리까? 일단은 모두 올스톱하는 거예요. 올스톱하고 그 중에서 먼저 마음이 가는 곳을 찾든지 둘 다 내려놓든지 후위를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면서 지금 살아가니까 그래도 좀 덜 분담한 것 같아요. 이제 교세가 좀 크고 규모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쉽게 안 되겠지요. 많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꼼꼼하고 조밀하고 세세한 그런 시간 스케줄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정하고 알고 갔나요? 몰랐지요.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을 알고 움직였지만 그 길을 저들이 딱 정해놓고 목적지를 딱 알고 그렇게 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몰랐을까요? 그 길을? 다 아는 길이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았던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끄심을 누가 이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이 어디에 준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서 행할 때 행하고 멈출 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요? 무엇이 우리에게 불기둥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셨나요? 제가 지금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김홍도 목사님의 그 설교집 중에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출판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매주일 설교를 찍어내가지고 전도용으로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좀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을 설교한 역사나 목회한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내 자신도 큰 꿈을 꾸고 이렇게 해봤지만 지금은 다 도루묵이 돼버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하시니 뭐 내가 뭐 뛰어봐야 벼룩이잖아요. 의리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설교문을 가지고 그야말로 매주 매거진처럼 이게 출판물로 만들어서 돌린 거 보면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표제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설교문을 매주일 찍어내서 팜플렛식으로 내보내는 그 보면 불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은 그 불기둥이 무엇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불기둥, 구름 기둥은 뭐냐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주 단편적인 얘기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알고 그런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불기둥, 구름 기둥과 같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 내가 세워서 내 플랜 해가지고 살아요. 이거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는데 하고 제껴놓았던 거라도 하나님이 다이나믹을 주시고 하게끔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기둥 삼고 구름 기둥 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4주차를 보내고 있죠? 4주차를 보내면서 지금 각 교회들마다 보면은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따라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 이번 주에는 저런 말씀 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록과 또 역사하신 내용, 또 이제 다음 주간쯤 되면은 이제 고난 주간쯤 되면은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그 시간별 내용을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한 주간 가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스케줄 되어지고 작성되어져서 사전에 배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적으로 거기에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자기 만족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로봇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지고 또 꼭두각시 같은 그런 수동적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도 중시하고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이 사순절 메시지와 견주어서 내게 어떤 의미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건 누구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의 몫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신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장황하겠습니다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오늘 나는 여러분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가 또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민감한 가운데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주의 뜻을 좇지 못하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4주차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줄 아는데 그 은혜의 말씀들이 감정적 자기 충만 속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감동을 조차 또 나아가 그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도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 늘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좌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3장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네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